8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멕시코에 있는 위촐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위촐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지구촌에 67,400명이 있고, 그리고 멕시코 이 산간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이 6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고유 언어인 위촐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또 정령신앙, 이 토속신앙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5%,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은 0.4%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5%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주의자들은 0.4%인가? 그것을 보게 되면은 위촐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자체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있는 시에라 산맥에 있는 그 산악지대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은 경제생활을 위하여서 더불어서 산안으로 내려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게 되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근거지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기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못 다다르게 되지만은 그 가운데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립하면서 생활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남미의 로만 카톨릭 천주교가 그것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인가라고 할 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5% 정도가 되면은 자립할 정도라 말하게 되는데 0.4%의 복음주의자들밖에 없는 것도 그러한 이 자기들만의 이 민속 신앙을 가지고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노만 천주교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천주교를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속 신앙의 전통이 그대로 담겨져 있게 됩니다. 단적인 예가, 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의 영혼이 5년 동안 이렇게 이 세상에서 빙빙 돌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죠. 이 여행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샤만, 무당에게 찾아가게 되어서 그가 이 영혼을 휘어잡게 되고 그를 좋은 곳으로 보내게 되어서 안심하게 된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러니 이러한 무당을 찾아가게 되고 이 샤만을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이 토속적인 것들이 여전히 로만 카톨릭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향들이 남아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온전한 복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철어로 성경은 완역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영상과 그리고 또한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을 보시게 되면은 1절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제일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하여서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게 되는 말 그대로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게 되는 그 은혜를 찬양하는 참회의 배경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속성과 본질을 알아가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본다고 하면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시브리오 토부입니다.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부, 그것을 선하심이라고 말하게 되었고 인자심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기가 이 땅에 출생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게 되듯이 그리고 그 엄마의 모든 양분을 다 공급받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신 가운데서 살아왔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게 되는데 인자와 자비, 예를 들면 전지전능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한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의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서 고백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둘 이상의 고백들이 함께 쫓아오게 되면서 그 운율을 따라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다릅니다. 제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소개하게 되었던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내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만나게 되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함께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양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인생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각각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 가운데 각각의 모습으로 다가오실까라고 하는 것을 4절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 상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기억한다라고 하는 말은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이렇게 잊어버림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약장수가 그렇게 하듯이 애들은 가라, 돈 없는 사람은 가라, 여자는 가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옛날 중동 유대인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여자를 사람의 머리 숫자로 포함시키지 않는 그러한 관습들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다 잊어버림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새겨주셨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끝에 보게 되면은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그랬습니다. 파카데르라고 하는 돌본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정확한 단어의 뜻은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나기보다는 밖에서 만나게 되고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고 또 요새는 이렇게 공동체 예배 감리교는 속회라 말하지 않습니까? 속회도 교회에서 드리게 되지 집에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참 드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집을 가보게 되면은 그 집 고유의 분위기가 있게 됩니다. 기운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꽂혀 있게 되는 책들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보게 되면서 이 집이 어떤 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방문을 우리가 불편해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방문하는 것, 신방하시는 것을 불편해해서는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방문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 그대로 신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방하시고 관심을 갖고 찾아와 주시게 되니 5절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사를 자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관심과 잊지 않으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택한 자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은 누가 택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응답이 있는 사람들, 거룩함으로 살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택하심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함과 목마름과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살아가고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사 하나님의 기업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돌봄과 은혜로 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인생의 대적들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적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나왔듯이 9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의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랬습니다. 홍해가 홍해를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인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개나 고양이를 향하여서 꾸짖게 되면은 주인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기도 하고 꼬랑지를 흔들기도 하게 되는 것인데, 홍해가 그런 이 어떠한 생명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가지고서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통치하고 다스림을 이렇게 인격화하여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8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보게 되니까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평판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판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인생의 홍해 앞에서 사로잡히게 되게 되고 먹힘을 당한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평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힘들게 사느냐, 늘 괴로움 가운데서 삶의 구원과 이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할 때 사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의 하나님까지도 덜먹이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자존감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신다 말하게 되는데, 원문의 뜻에 또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품성에 걸맞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사랑받고 오늘 4절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심령과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똑똑똑 이렇게 방문하시어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헤아려 주시며 신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삶을 헤아려 주시면서 그 가운데 맞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여호와 삼마 등등 많은 임마누엘, 이런 식의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렇게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내가 만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서 기대가 없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고요, 맹숭맹숭한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찾아올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면면 품성을 알아갈 수도 있게 되지만은, 내가 아버지가 뭔데 어머니가 뭔데 교회 다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아무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격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갈망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에 걸맞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인생의 홍해 앞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과 갈급함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외치고 아뢰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외칩니다.
입을 열어 외치고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로 되지 않는 것 같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기도하기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의 높아짐을, 당신의 이름의 귀중함을, 당신의 이름의 남다름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바닥 가운데서도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바닥 끝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심을 만나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우리의 찬양과 간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